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날 대한민국은 치열한 생존의 전쟁을 치러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이렇게 바꿔 놓았죠. 직장을 우리가 꼭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걸로 알았지만은 이제는 집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재택근무가 많이 보편화돼 가고 있고, 또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학교에 안 가고 집에서 또 여러 가지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예배도 그전에는 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기본으로 알았죠. 그러나 이제 전염병 때문에 예배의 초소를 가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부득이하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존의 위기 가운데 죽는 그런 위기에 처한 분들도 있고, 또 거기 살아남는 자들도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이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적인 인물이라고 하죠. 반대로 사랑과 섬김과 나눔으로 살아가는 일반인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연 무엇이 성공일까라는 기준을 정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적인 성공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가치관을 맞추어서 살게 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더 많은 재물을 얻으면 성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높은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성공으로 보는 경우들도 있죠. 인기가 많고 더 많은 명예를 얻는 것이 과연 성공적인 삶인가?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성경적인 성공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공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쭉 읽어보고 찾아보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터가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터가 견고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공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까? 오늘 세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는 첫 번째를 겸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그런 성공의 원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가 좋으면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죠. 또 힘이 세야 전쟁에서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력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이 꼭 100% 다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인생에 대한 것을 얘기하죠.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것,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라고 해서 반드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시기와 때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기의 아버지였던 다윗은 골리앗을 무찔렀는데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는 골리앗은 전사고 이 목자였던 다윗은 목동이었죠. 게임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물맷돌로 골리앗의 머리를 맞춤으로 말미암아 적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게 됐을 때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겸손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도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겸손한 사람에게는 성공의 기회가 반드시 찾아오고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들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몇 년 전에 하버드 교수였던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불공정하다고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정의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는 그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이 마이클 샌델 교수의 좌담회를 잠깐 보게 되었는데 그때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본인이 다니는 하버드 대학이 있는데 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죠. 그 대학에 1년에 받아들이는 신입생이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00명 정도의 신입생을 받습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원서를 낼까? 4만 명 정도가 그 원서를 낸대요. 그 4만 명은 각 지에, 그 미국의 각 도시의 최고의 그런 공부를 잘한 아이들이겠죠. 또, 이 미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 뭐 유럽이나 아시아나 똑똑한 아이들이 다 하버드를 꿈꾸면서 그 대학의 원서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4만 명 가운데 실력이 형편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추려냅니다. 그럼 그 인원이 몇 명이냐? 한 2만 명 정도는 도저히 하버드에서 수강을 할 수 있는 그 실력이 안 된다 해서 2만 명을 빼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4만 명이 원서를 내니까 2만 명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만 명 남았죠. 그 2만 명 가운데 10%인 2,000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하버드에서 공부를 아이들을 가르쳐 보다 보니까 그 18,000명이 그 2만 명, 2,000명보다 실력이 완전히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거의 비슷한 실력이고 그 18,000명 역시도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 마이클 샌델 교수가 하버드 대학을 바꿀 수 있는 한 가지의 묘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적인 방법이더라고요. 그건 뭐냐? 그 2만 명을 놓고서 제비뽑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2,000명을 뽑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2,000명은 내가 실력이 좋아서 하버드에 들었다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운이 좋아서 하버드에 입학을 했구나.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입학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2,000명은 겸손한 마음으로 학문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열심히 더 공부해서 훌륭한 학자가 되고 훌륭한 CEO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 사회에 이바지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버드에 들어온 순간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만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들어올 때는 너무나 뛰어난 학문으로 들어왔지만은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떨어진 18,000명은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낙심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실력이 없나 보다. 나는 너무나 약한 사람인가 보다.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비뽑기로 떨어지면은 그래, 나는 실력은 있는데 운이 안 좋았을 뿐이야. 그래서 다른 대학에 간다 할지라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저도 찬성합니다. 서울대학교도 훌륭한 학생들이 많이 원서를 내는데 정말 제비 뽑아서 그 일을 이루어낸다면은 이런 학업 비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사교육 열풍도 아마 사라지지 않겠는가. 근데 이것이 아마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2018년도였죠. 2018년도에 우리나라 월드컵이 출전을 했는데 탈락을 했습니다. 마지막 경기가 잘 아시다시피 독일과 우리나라의 경기였습니다. 독일은 세계 1위였고 우리나라는 뭐 한 50몇 위 정도 됐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두 팀이 겨루게 됐는데 독일은 한국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야, 너희들 우리가 완전히 끝내주겠어. 우리는 이제 너희를 이기고 비기기만 해도 이제 16강에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은 뭐 16강, 8강, 4강 결승을 바라보며 우리와 겨루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선 탈락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겨도 못 가는 거예요. 예, 이겨도 못 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독일을 이기겠다 하는 집념으로 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영권 선수가 수비수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골대 앞에 서 있다 보니까 그 공이 와서 툭 쳐서 한 골 넣었고요. 또 손흥민 선수가 막 달려가서 골을 넣게 됐습니다. 그때 MVP는 누가 받았느냐? 골키퍼였던 조윤우라는 선수가 받게 되었습니다. 교만은 강한 자를 넘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것들을 그 베드로는 마음속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도 겸손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도 겸손해야 된다. 내가 뭔가를 이루었습니다. 이거 내가 잘내서 그랬다.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공부를 잘한다. 그 좋은 머리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죠.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성공할 수 있다. 그 부모님 누가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터가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으라는 표현이 있네요. 자,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손이라는 것이에요. 운동선수들은 감독과 코치의 지도 아래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잘하는 것은 더 잘하도록 하고 못하는 것은 이제 연습을 통해서 더 잘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선수라 할지라도 감독과 코치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은 절대로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코치와 하나님의 감독을 받지 않고서 인생을 성공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 믿음이 변하고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얼마나 혈기왕성했던 사람입니까? 자기의 동족을 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뜨거운 정열을 가진 사람이었죠. 또 십계명을 받았는데 내려가 보니까 막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지던 불의 남자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모세를 평가하는데 이 땅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렇게 변화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린 나이에 배신을 당했습니다. 누가 그를 배신했습니까? 형들이 그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게 되었습니다. 인생에는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된 것이죠. 또 1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27의 나이가 됐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는 성폭행 미수범이라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보디발이 그걸 알고 있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그런 가운데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게 되죠. 결국에는 그 감옥 안에서 꿈을 해몽해 주고 또 왕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는 총리가 되었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심으로 역사를 바꾸는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요셉이 그냥 하루아침에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닌 것이죠. 요셉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의 모형을 보여주는 인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다윗은 회개를 통해 진정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인생에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 다윗은 오늘날 믿음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존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자라납니까? 성경 많이 보면 신앙이 성장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통한 연단을 받게 되면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터가 견고하게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 순금과 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라고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이네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염려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걱정거리가 있는 것이죠. 자식을 키우는 사람은 자녀가 걱정이 되고 부모를 모신 자녀는 부모님이 걱정이 됩니다. 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에 이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고 결혼 너무나 많은 걱정 근심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그것은 하나님께 너희의 짐을 갖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라고 시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깁니까? 기도로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삶에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우리를 그냥 불 구경하듯이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대신에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으세요. 삶은 늘 고단하고 미래는 늘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다 알고 계세요.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는 기도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은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영도 병들게 됩니다. 염려하면은 위장병이 생기고요. 불면증이 생깁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주께다 맡겨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5살짜리. 얘가 하루를 살면서 오늘 어떻게 하루를 밥 먹고 살까 걱정하는 애를 봤습니까? 그런 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엄마가 밥 주고 아빠가 밥 주는 줄 아는 거예요. 그냥 근심 걱정 없이 장난감 가지고 놀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먹을 것, 입을 것, 또 써야 될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들의 풀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지 않고서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위기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터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겸손하고 사람들에게 겸손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셔서 금과 같이 만들어 놓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오늘이 1월 마지막 날이네요. 한 달 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2021년 1월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새로운 이제 2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한 달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사람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을 붙잡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연단받아서 순금과 같은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먹고 살 걱정, 정말 미래에 대한 불안함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1월을 하나님 보냈습니다.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해야 할 수많은 일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